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이 사람을 보라 그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라틴어로 에코 호모라는 말인데, 우리나라 성경, 특별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이 사람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또 자색옷을 입히고 모든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빌라도가 큰 소리로 이 사람을 보라. 그리고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무리들이 소리를 질러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외칩니다. 이 장면을 많은 화가들이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 안토니오 치제리라고 하는 이태리 화가인데, 그분이 그린 그림에 보면 빌라도가 재판하지만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인데요,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림뿐만 아니라 책도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많은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책이 니체와 보네포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씀이 오늘 읽은 이사야 42장 1절에도 있습니다. 내가 택한 이 사람을 보라. 여기서는 하나님이 직접 외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이 사람을 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크고 강한 어조로 열방을 향해서 내가 택한 이 사람을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직접 보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약성경 예언서에 이사야가 있는데, 이 이사야에는 모두 4편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종은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이 땅에 보내실 이의 비천한 신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받는 종입니다. 그 처음 노래가 바로 오늘 읽은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이렇게 시작하는 종의 노래를 읽어 나가면 이 종이 누구고 그 종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또 누구의 종인지 그 성품과 임무가 명확히 밝혀집니다. 두 번째 종의 노래가 이사야 49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방 백성을 구원할 개인인 것 같지만 말씀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라고 한 것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와 관련된 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세 번째 노래인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그 종의 사역의 과정과 고난의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내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드디어 종은 마지막 네 번째 노래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절, 특별히 12절에서 보면 자신의 정체를 확연하게 드러냅니다. 그 종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당하는 종의 모습이 너무나도 잘 알려진 고난의 메시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53장의 말씀 가운데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우리 때문에 찔리고 맞아야 했던 종은 이 노래가 불려진 지 약 700년 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종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 전에 보잘것없는 노예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출애굽 이후에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종이 되어서 노예의 모습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그렇게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에 나오는 종의 정체성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노예의 정체와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이 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택한 사람이며 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선택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는 어디까지나 종의 신분임을 잊지 아니하고 그래서 가장 겸손한 자세를 취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종의 품성이 얼마나 겸손한지 오늘 읽은 이사야 42장 2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왕적인 권위를 갖고 계시지만 그 왕처럼 자기를 자랑하거나 오만한 모습을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예전 고대의 왕의 행차는 온 성과 마을과 거리를 쩡쩡하게 울리게 했습니다. 승전하고 돌아오는 장수와 군대의 행렬은 그 자랑과 위엄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그렇게 북소리와 나팔소리가 울리고 백성의 함성이 우렁차게 울리는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낮은 자리에서 고요히 기도하는 사람들 곁에 종으로 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종이 오셔서 공의를 실현할 대상은 연약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와 고통에 시달린 채 마치 상한 갈대니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처지에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상한 갈대라고 했을까요? 선지자가 거닐던 요단 강변은 갈대가 무성했습니다. 그렇지만 온전하고 성성한 갈대는 거의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불어오는 열풍과 해풍에 시달리고 또 밤이 되면 찾아오는 이름 모를 짐승들의 발길에 꺾이고 부러져서 상처 투성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갈대들을 보려고 강변에 나간 선지자의 손에 들린 등불은 마치 바람에 몹시 흔들려 위태롭게 꺼질 듯 깜빡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언은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해당해서 손 마른 병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율법을 초월해서 진정한 사랑을 베푸심으로 병에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마태복음은 첫 번째 종의 노래인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는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서 정복자의 땅으로 끌려갔던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언서에 나타난 종의 노래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가슴 아픈 노래 가운데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것이 시편 137편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는 말씀입니다. 1842년 저 이태리 작곡가였던 베르디는 바벨론 땅에 잡혀간 노예들이 바벨론 강가 한 모퉁이에 앉은 채 저 고향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합창곡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입니다. 즉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곡을 작곡한 베르디가 이태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태리 표현으로 느부갓네살을 나부코라고 부른 것입니다. 나부코에 의해 끌려간 히브리 백성들은 그 바벨론 강가의 채석장에서 돌을 캐는 일을 했습니다. 돌 캐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아주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이 노동을 하면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시편 137편입니다. 그 137편을 가지고 이 작곡가 베르디가 나부코라고 하는 곡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종의 노래를 연상시키는 이 지금 듣고 있는 합창의 가사는 이렇게 펼쳐집니다. 가거라 내 생각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날아가거라.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 불고 향기에 찬 우리의 조국의 비탈과 언덕으로 날아가 쉬어라. 요르단의 큰 강둑과 시온의 무너진 탑들에 참배하라. 오 너무나 사랑하는 빼앗긴 조국이여, 오 절망에 찬 소중한 추억이여, 예언자의 금빛 하프여, 그대는 왜 침묵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 가슴 속에 기억에 다시 불을 붙이고 지나간 시절을 이야기해다오. 예루살렘의 잔인한 운명처럼 쓰라린 비탄의 시를 노래 부르자. 참을 힘을 주는 노래로 주님이 너에게 용기를 주시리라. 이제 종은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노래를 들으십니다. 그것을 들으신 하나님이 그의 음성을 세상에 내리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하늘과 땅 그리고 피조물의 호흡과 거룩한 영이
함께 이 말씀을 들으며 화답할 것입니다.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이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래서 그 종을 의로 부르셔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6절 말씀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즉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신 목적은 이 세상에 의를 나타내시고 그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기 위함이라고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가 무너지고 있었으며 정직과 성실함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이미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의 강림하심을 말하면서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라고 선포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종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의 선택을 받았다는 자만심으로 뭉쳐있던 저 유대인들에게는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달갑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충격적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교만이 깨진 자리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눈먼 사람들의 눈을 밝히며 흑암에 갇힌 사람들을 이끄셨습니다. 우리는 눈먼 장애인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힌 죄인이 아니므로 그 종의 사역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영적 안목이 어두워진, 영적 눈이 닫혀진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서 불의와 거짓으로 가득한 그런 죄악 속에 참 자유를 박탈당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두 군데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난받는 메시아,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종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 히브리 백성들에게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포로에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귀환할 것에 대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바벨론은 화려한 문화, 바벨론의 화려한 문화의 유혹이 그들의 신앙을 쇠퇴시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 가지 점에서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막강한 권세 아래 눌려서 노예화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바벨론의 발전된 물질 문명에 깊이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신앙적으로는 바벨론의 거대한 우상 앞에서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새 일을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이는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힘들고 괴로웠던 포로 생활과 그 포로에서부터의 해방과 그리고 고국으로 귀환할 것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은 종의 노래를 통해서 벌써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에 따른 구원의 선포 예언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금빛 날개를 타고 날아가는 상상의 꿈을 꾸었듯이 불의의 세상에서 구원의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울려 퍼집니다. 저 바벨론 강가의 히브리 포로들의 대합창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장엄한 노래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마음을 새기고 그 하늘나라를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의 은혜로 반드시 새날이 올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이 주시는 찬란한 꿈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와 고난을 이기시고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은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죄악의 몽해를 벗고 그리스도의 보좌를 향해서 금빛 날개를 펼치면서 멋지게 날아오르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의 능하신 손을 붙잡고 함께 부를 감격스러운 이 노래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내가 붙든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사오니 예수님을 내 삶의 모본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진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